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길을 찾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삶의 삶의 참된 참된 행복과 행복과 가치로 가치로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길,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삶의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소년부, 청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삶을 꿈꾸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이 찬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한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듣고 묵상했던 찬양입니다. 삶의 막막함과 답답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한 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도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신갈 장로교회 청년, 청소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여전히 추운 겨울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지만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봄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김도현 목사. 최다현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도 청년회와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 바로 갈릴리에 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어느 이른 아침 아직 인적이 드문 시간 한 여자가 공기의 침묵을 깨고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언제 울었는지 모를 눈물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퉁퉁 부어있는 두 눈꺼풀 사이로 어딘지 모를 감격과 기쁨의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한참을 달린 여자는 마을로 들어가 어느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틈도 없이 문을 활짝 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막달라 지방은 갈릴리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양한 기술과 상업이 발달해서 그곳은 상당히 부유하고 또 화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가 7 귀신에 들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정신과 육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무엇이든 그녀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사람들에게조차 외면과 비난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감격을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 만큼 힘겨웠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살아갈 이유와 사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삶을 성경은 아주 짧지만 힘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들이며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12 제자들조차 배신하며 떠나갔던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다른 여인들과 함께 끝까지 지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아가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의 죽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선 그녀는 다시금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커다란 돌문이 굴러가 있고 텅 빈 무덤을 본 순간 여인들의 마음은 절망의 정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는 여기에 없지만 대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여기에 있다. 천사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에 마리아는 빨리 무덤을 떠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슬퍼하며 절망할 이유도 또 죽음 앞에 머무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마리아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게 했습니다. 무덤 앞을 떠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것을 직역하면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평안하냐, 기뻐하라 라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거나 졸리면 칭얼거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것을 빼앗아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때를 씁니다. 그런데 울고 있던 자신을 엄마가 안아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인내심은 아이보다 조금 더 자랐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험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들과의 오해, 당장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기뻐하기에 충분한 조건과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는 겨우 기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로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기쁨의 근원 안에서 온전히 잠길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그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또 한 번의 큰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큰 기쁨은 그녀로 하여금 당장 죽음의 무덤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가득한 죽음의 무덤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냐? 기뻐하라.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핑크를 사랑한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핑크색을 너무 사랑해서 궁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바로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을 찾아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스승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 안경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안경은 바로 핑크색 안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핑크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한 슬픔, 자신들의 희망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절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시선을 가리웠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걸으면서 나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 그리고 함께 나눈 저녁 식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가리웠던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밑에 3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슬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슬픈 일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엔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이 확신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찬양으로 변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선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어떤 업적을 쌓아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밑에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걷다가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함께 묵고 갑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강권하였다, 즉 간절하게 매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지만 선포되는 말씀,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 뒤에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건가? 이 생각에 앞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언제든지 태양을 마주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우리 신갈장로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